오늘 바로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연못인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청청 수련회입니다. 이 시간이 제가 마지막 강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청소년, 청년들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 또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름 사역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 교사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함께 섬겨주신 도우미들, 또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식사 간식으로 또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서로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간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잘 들을 수 있을지? 괜찮아요.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아니 안 돼요. 그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떠든다고 예수님이 화를 낼까요? 그러지 않아요. 떠들어도 돼요. 그 대신 조금만 떠들기. 알았죠?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떤 실험이냐면 개를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동일하게 밑에 전기 A 집단과 B 집단은 전기가 밑에 이렇게 흐르는데 A 집단은 코로 이렇게 누르면 전기가 딱 멈추는 그런 환경이고 B 집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C 집단은 아무런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24시간을 지난 후에 이 개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제 똑같이 전기를 주는데 이 칸막이를 뛰어넘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가해질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A그룹과 C그룹은 전기가 딱 흘렀을 때 재빨리 칸막이를 넘어서 대피했어요. 근데 이제 B집단 있죠. 충격이 왔을 때 그 어떠한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환경을 설정해 놓은 이 개들은요, 전기가 흘렀는데도 이 칸막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이 전기 충격을 그대로 견디며 누워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셀리그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경험한 개들은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못한다. 다음 거 그림 하나 보여주죠. 그래서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연구에서 개뿐만 아니라 쥐, 원숭이, 고양이를 시험했는데도 동일하고 하다못해 사람에게도 이러한 무기력함이
학습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처음에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지 않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함,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무기력함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저희보다 한참 이제 선배 세대들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근면하면 오늘 하루가 힘들지만 그래도 앞날은 괜찮을 거야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았을 때 결과가 주어지는 시대를 우리 앞선 선배들은 살아갔죠. 요즘 어떤가요? 예전처럼 꿈을 꾸며 사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게 2010년도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 세대거든요. 근데 이 삼포 세대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포 세대,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업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 그 다음에는 건강, 학업도 포기하는 9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도 포기하는 게 많으니까 셀 수 없어서 이제는 M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 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12년 연속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미래가 없는 세대, 우울감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늘 그 무기력함을 달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부모와 어른 세대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야, 그래도 살 놈들은 살더라 이러시겠어요? 너만 뒤처지지 않으면 되지, 너만 죽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 학습된 무기력함의 끝판왕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38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며 그냥 무기력함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그의 무기력한 삶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붙들고 있던 패배감과 무기력함을 깨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병자를 만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래서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 연못에 오늘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자,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자, 우리 병자들이 왜 모여 있죠? 왜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죠? 너네 대답하라고 물어보는 거, 너네들한테 대답하라고. 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서 쏙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에 모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기 왔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한데 아닐 것 같아, 목사님 생각에는. 왜냐하면 병 걸렸을 때 먼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잖아, 그죠?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면은 병이 낫는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마워요. 이 베데스다가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못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저 못에 들어가면 내 병 낫는다,
내 문제 해결된다.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나고 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자비를 꿈꾸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혀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자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장 4절을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대요. 천사가 언제 내려와요? 가끔이에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랜덤이라고 하죠. 가끔. 언제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365일 24시간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늘 초조한 거예요. 늘 피곤하고 늘 경직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물 움직이는 거 놓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게 자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그거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편하게 밥을 한 끼 제대로 먹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사실 서럽지만 더 서러운 건 뭐냐면 너무나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두렵고 힘든 거예요. 왜요? 기회를 놓칠까 봐. 남들은 그 기회를 잡는데 나는 놓칠까 봐. 남들은 빨리 그 못에 들어가서 병이 낫고 회복되는데 나는 기회를 놓쳐서 계속 이러한 삶을 살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곳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비를 발견할 수 없죠. 또 한 가지, 이 베데스다에 왜 진짜 자비가 없는가? 자, 4절 말씀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물이 움직여서 병이 낫긴 낫는데 누가 낫죠?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병자예요. 물이 움직였어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멀쩡하고 가장 힘 좋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는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사겠죠. 저 움직일 때 너네 나를 제일 빨리 던져줘. 그런 사람은 병이 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지위가 있어요. 우리 집이 괜찮아, 잘 살아. 지위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늘 그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너네 비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뭘 이야기할까요? 자비의 집이지만 이 베데스다 안에조차도 누가 성공하고 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 못에 들어가지, 빽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그 베데스다에 사람들 들어가는 거를 구경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알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왜? 다 아프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그 사람 편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 동정이나 희생 그럼 갖다 버려야 돼요. 뭐 친구, 배려, 이웃 웃기지 마세요. 다 다 경쟁 상대죠. 솔직하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더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에는 그래서 자비가 없어요. 늘 경쟁과 긴장감만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웃을 수도 있어요. 아유 빨리 저 못에 들어가셔서 병 나셔야 되는데요. 가족들 만나보셔야 되는데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그래요? 아니요. 거짓말이죠. 뒤에서는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보여주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고 학원 열심히 다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왜 열심히 공부해요? 간단해요. 대학이라는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죠?
맞잖아요. 대학이라는 베데스다. 하나같이 다 대학이라는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나라에 사는 학생들은 공부해요. 근데 그 대학도 그냥 대학이에요? 아니죠. 좋은 대학,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이에요. 손꼽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들으려고 다들 열심히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다 그 좋은 베데스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물론 재능을 가지고 공부를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손꼽는 대학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비싼 과외를 받고 더 좋은 학원을 다니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고급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그 대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 밑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이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너네 성공해. 야, 그 대학 들어가면 너 인생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부모님들의 말에, 이 세상의 말에 365일 24시간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도 경쟁하죠. 누군가를 밟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삶을 학생 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요. 그죠? 난 쟤를 밟고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비가 있을까요? 없어요. 섬김과 배려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못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좌절합니다.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죠. 다음번에 내가 들어가리라 독하게 더 이를 갈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떤가요? 청년들, 혹시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못 들어가면 나는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내 인생에 계속해서 붙어 다니죠. 경쟁에 뒤처진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실패한 사람. 그거는 반대로 정말로 그 베데스다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행복해져. 성공한 거야. 정말 그런가요? 그 대학 들어가니까 답을 찾았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베데스다가 기다리고 있죠. 취업이라는 베데스다예요. 그 좋은 회사 다 제치고 경쟁에서 풍덩하고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에 계속해서 또 다른 베데스다를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흔히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보여주는 수많은 베데스다가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에 성공을 주느냐, 진짜 행복을 주느냐, 진짜 답을 주느냐? 아니요, 못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지 않아요. 거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답이 있다. 거기 들어가면 답이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다 애쓰며 살아가죠. 이 거짓에 속는 거예요. 저기만 들어가면 돼. 저기만 들어가면 인생 피는 거야. 저 대학만, 저 직장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곤해하며 살아갑니다. 초조해하며 살아가요. 계속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니까 이겨도 두려워요. 또 경쟁해야 되니까. 저도 두려워요. 정말 그 베데스다라고 하면 여러분 병이 낫나요? 그 베데스다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5절. 자, 보시면 괄호가 되어 있죠. 마른 사람이 누워하고 괄호가 되어 있죠. 괄호, 이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리고 괄호로 끝납니다. 이 괄호가 뭘까요?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않도록 후대에 괄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이 그거예요.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는 것,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괄호를 친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괄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청년은 청년의 자리에서 열심히 꿈을 위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거 필요해요.
성경이 지금 그거 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공부가, 그 대학이, 그 직장이 내 인생의 답이다. 거기 들어가면 끝이다. 그 베데스다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 거짓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땀과 노력으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원하는 혹 대학, 지역을 가졌더라도, 그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돼. 저기에 내 인생에 걸렸어. 저기에 들어가면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평생 베데스다의 종이 됩니다.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어요. 본인들만 모르는 것뿐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죠. 그럼 이 세상, 이 베데스다를 향하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진짜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거짓된 잘못된 소망을 품고 원망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실패에 가득 찬 그 베데스다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진짜 베데스다가 오시는 거죠. 진짜 자비로우신,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 찾아오세요. 진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38년 동안 맨날 패배하고 이 무기력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낫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질문을 왜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 당연한 건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38년 동안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뛰어다니는 것만 보면서 뒤처지는 게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늘 패배하는 게 나의 일상이에요. 사람이 나를 밀치고 때로는 나를 밟고 그 못에 들어가는 경험을 38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나 낫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 새로워질 수 있다. 나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없어져 버렸어요. 앞선 실험처럼, 실험의 그 개들처럼 이 전격 충격이 오면 담을 뛰어넘어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냥 웅크리고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학습된 무기력, 그냥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밖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죽은 마음을 살리고 싶으신 거죠. 다시 꿈꾸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다시 꿈꾸고 싶습니다. 이 의지와 소망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실패가 가득한 베데스다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하실 때는 그냥 문제만 달랑 해결해주고 끝나지 않으세요. 너 이거면 됐지?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패배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 어쩌면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네,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주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 새로워지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반드시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갖게 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우리의 이 무기력한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 하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패배에 익숙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너 인생 낳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돌파하고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기억이에요. 실패에 대한 상처. 야, 너 해봤잖아. 너 할 수 없잖아. 야, 너 상황이 그걸 도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야, 너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없잖아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를 이기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소망이 주님께서 그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어쩌면 38년째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일 수 있죠.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답을 갖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무기력함이 여전히 그의 삶을,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답이 왔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냐? 너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냐? 너 인생에 정말 답을 찾기 원하냐고 물으실 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반응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탓하고, 과거의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친구 탓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 학습된 무기력함이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돼, 너네. 야, 너네 안 돼. 네 수준으로는 안 돼. 그 부모 밑에서는 안 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패배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답하세요. 주님이 낳고자 하느냐 했을 때 네 주님, 저 낳고 싶어요. 저 새로워지고 싶어요. 저 꿈꾸고 싶어요. 제 삶에 해답을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아까 부르던 찬양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 그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가 낳기를 원하냐고 묻고 계세요. 그 잘못된 습관, 그 툭툭 튀어나가는 그 험담의 내 말, 사람에 대한 의심, 두려움, 낳기를 원하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 낳기를 원하냐? 사람에 대한 상처, 실망감 때문에 그 숨죽이며 사는 그 삶, 낳기를 원하냐? 묻고 계시는 거죠. 답해야죠. 답하십시오. 네 주님, 낳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 제 자녀, 우리 교회가 그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모르고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한계를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낳기를 원하냐 물으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해요. 나조차도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주님 이 말씀에 내가 낳기를 원하냐? 저는 다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 주님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답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낳기를 원하냐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냥 물어보고 끝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여러분 토닥토닥 해주는 심리치료하는 데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능력이죠. 변화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 앞에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지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 병자는요, 예수님 만나고 위로받아서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더러워진 그 자리,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자리 들고 걸어가래요. 왜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오지 말아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부터 답을 발견한 사람은요, 다시 베데스다에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데스다에 오지 말아라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지점이 바로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베데스다를, 여전히 돈이라는 베데스다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똥차게 알아요. 부모님이 늘 생각하는 것, 늘 말하고 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베데스다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추구하는 내용이 엄마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답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구나. 교회에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거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베데스다에 가는 게 맞구나. 정말 인정받고 성공한 삶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구나. 애들이 안다니까요. 애들은 속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는지, 뭘 붙들고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지,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애들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수련의 주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만나라고,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가 맞나요?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나야죠. 예수님 만났으면 그 베데스다 자리 떠나고 예수님이 따라가야죠.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애들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가셔야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될까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자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베데스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자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대학이라는 베데스다, 좋은 직장이라는 베데스다, 좋은 결혼, 성공, 출세라는 베데스다에 예수님 좀 우리 자녀 좀 풍덩 넣어주세요. 남들보다 먼저 그 베데스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난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고 아이들을 속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키워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일단 미안합니다. 저게 예수님 만난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본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들도 여러분처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막 성공하고 너무 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믿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도 늘 넘어집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베데스다에서 호적되는 이 부모들인데 그 부모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야, 너는 정말 안 되는구나. 너 인생은 네 갈 길 가라. 주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그 베데스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마십시오. 이제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앞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리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그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여기 못 들어가면 큰일 나. 내 인생 망해.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거기에 목매하게 하는 그 베데스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베데스다가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진짜 성공과 행복은 세상 베데스다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수많은 이 가짜 베데스다에 쫓다가 경쟁하고 절망하고 평생 두려워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고 예수님 나의 진짜 베데스다가 됨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함에 붙들려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그 죽은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는 꿈꾸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소망을 품고 교회가 다시 꿈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